반갑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가 되어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가 되어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냐?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지켜오지 않았던 암암리에 그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득권들 가지고 있는 자들이 특권을 누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죠. 유대인 동족 중에는 그들을 종으로 삼으면 안 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종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것이 이제 돈이 필요하고 궁핍해진 그런 어떤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에 우환이 있고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빌리게 되고 그 빚을 못 갚게 되면 자기의 자녀들이나 자기 자신이 종으로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히브리 동족인의 경우에는 6년을 일했다면 7년째는 그냥 무조건 해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자기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노예로 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멸망을 앞두고 멸망의 위기를 느낀 시드기야 왕이 결단을 합니다. 히브리 동족들 이 선조 때부터 지켜야 되는, 물론 지킨 사람도 있었겠죠. 점차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왔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 때부터 내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지금 이제 멸망 직전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것들 그렇게 하는 척 하지 마라. 이제 와서 이제 이 심판을 면하려고 그렇게 하는 척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옳은 일을 했다. 바른 일을 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인정합니다. 그게 이제 15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15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바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본문 이야기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병사들이 철수를 합니다. 왜 철수를 했느냐? 애굽에서 지원군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도 재정비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갔던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약을 했고 또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퇴각한 것이니까. 그러면 더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또 입을 싹 닦는 거예요. 다시 노예로 풀어줬던 사람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판단했어요. 잘했어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뭔가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뭐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구해야 되니까 우리의 죄를 찾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새롭게 자유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참 빨리 결단한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럼 도와주신 게 맞는데 그렇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입을 닫고 계약을 또 파기해 버립니다. 처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같은 그것조차도 의심을 받아요. 진정성에 대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정말 저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정말 겸손히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바벨론 그 군사들을 철수시키듯이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들을 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빨리 입을 닦아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입을 싹 닫고 다시 노예로 위기만 모면한 거죠. 그죠? 위기만.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하나님 순진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너희들이 옳은 일을 했다. 바른 일을 했다. 조상 때부터 너희들 지켜오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이 안식년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6년을 그렇게 종으로 삼았다면 7년째 해방시켜 준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왜 지키지 않았나요? 6년 동안 그 사람들을 잘 그냥 양육하고 섬기고 뭐 돈 대고 이렇게 했는 일이라면, 이게 내가 퍼주는 것이라면, 내가 섬기는 것이었다면 아마도 6년 하고 6년만 잘 도와주다가 이렇게 그만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섬김을 받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정당하게 이게 내 돈을 빌렸으니까 노예로 삼아서 그 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한 방법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잡아두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이죠. 나의 욕심. 하루라도 더 빨리 해방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 욕심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을 접근할 때 내 거를, 내가 욕심이 있는데 내가 나누어주고 내가 내어놓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까? 욕심이 있는데 나누어주면서도 더 가져올 걸 생각하는 거죠.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면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욕심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나는 도저히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사랑하는 척 할 뿐이에요. 나눠줘도 다 투자예요. 투자. 욕심은 나눌 줄 모르는 거예요. 더 가지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으면 내주는 척 하지만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뿌리 깊은 욕심, 자기 사랑, 자기. 그러면 남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은 섬기지 못해요. 섬긴 자체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 때로는 하나님과 딜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 풉니다. 여기에 풀지만 하나님 더 주셔야 돼요. 하나님 더 주시나요? 더 주시죠. 그런데 이 땅에서 더 주신다는 보장은 없어요. 오히려 어떨 때는 네가 이 땅에서 불편하고 이 땅에서 불만족스러워야 하늘을 더 소망할 수 있으니 나그네답게 살아라. 여행자답게 살아라. 아멘이지?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거나 하는 일이 다 안 되어서 힘들고 실패해야 그래야 이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그래서 그 목표가 남에게 섬김 받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그렇지 않아요. 이 큐티 영상을 듣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제사장의 나라로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큐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큐티 스케치 하는 목사님은 거의 늘 비슷한 말씀을 한다. 그럼 제 말이 틀렸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나에게 쌓아두고 축적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면 이런 거 안 해야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구구절절 아멘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 내가 내 욕심을 버리고 욕심이 없어야만, 욕심을 내려놔야만 진짜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자꾸 돌아올 것을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구나, 이거구나, 욕심, 이거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 수 없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축적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잠깐 조건을 걸고, 하나님 요번만 한번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응답해줘도 입 싹 닫고, 이런 경우가 많을 수 있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이 응답하는 듯 하자마자 다시, 쉽게 말하면 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언약을, 약속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에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이름을 더럽혔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또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 한없이 받아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는 동안 이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더럽히고 있구나. 정말 더럽히고 있구나. 하나님 한없이 용서해 주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또 어기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기면 너무 죄송한 눈물이 더 많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니 오늘 더럽혔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더럽히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선포한 그 자유한 선포를 실행하지 아니하는,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결단하면서 내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암소를 쪼개서 송아지를 둘로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갔던 거죠. 우리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 몸이 쪼개지고 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대로 너희가 그렇게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도구로 썼고 그 바벨론을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도록 한 그것도 나고, 그리고 잠시 퇴각하게 한 것도 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이 다 내 계획 안에 있는데, 내 손 안에 있는데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이 바벨론 군사들 다시 보내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누구요? 바벨론 군사들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다시 포위하러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됐습니다. 다시 포위하러 왔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게 주시는 교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돌이키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